함께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9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0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팔과 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과 함께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빌 하이벤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케이크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브렛 호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날은 담임이신 빌 하이벤스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사실 그 목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은 좀 다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빌 하이벤스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라고 이제 메모를 보면서 이 브렛 호킨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또 각 지역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 성도들이 방향성이 제대로 성립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지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간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 하이벤스 목사님이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편찬되는 책이 있는데요. 리빌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리빌은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Where are you는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책을 발간을 하면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있는 이 현재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이제 잘 쓴 것이죠. 그 책을 쓰면서 빌 하이벤스 목사님이 한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이 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리빌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제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제가 이끌어왔던 목회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교회에 세워져 있는 네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예비신자로 이제 한 그룹을 이루고 있고, 둘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초급반 신자, 그리고 셋째는 성장 중인 중급반 신자, 넷째는 헌신된 고급반 신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그룹들의 모습은 이 윌로우 크릭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수를 믿어서 성장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헌신된 이런 이제 고급반 신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주 오랫동안 믿고
그만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룹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네 그룹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네 그룹을 또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그룹부터 세 번째 그룹까지는 아직까지 배움과 성장이 필요한 그룹,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으니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룹,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면 되지 왜 네 그룹으로 나눴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책 속에 보시면은 네 번째 그룹에게 이 교회를 향한 요구사항이 있게 되는데, 네 번째 그룹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 했더니 우리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룹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가 예비 신자든 초신자든 아니면 중급반 신자든 고급반 신자든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성경의 진리를 더 탐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적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름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도전들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 도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 언약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보존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몇 번째쯤 그룹에 속하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147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도전을 받아가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했더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언약이 전수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헤어rum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그룹에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 그룹으로, 두 번째 그룹에 있으신 분들은 세 번째 그룹으로, 세 번째 그룹에 있으신 분들은 네 번째 그룹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이 미션들을 내가 충실히 누리고 또 이뤄낼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열매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만 딱 떼집어서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문맥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이 의미를 통하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자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의 정확한 이름은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인 줄로 아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 지금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언약입니다. 야곱에게는 언제 이제 약속을 하시는지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언약 중의 내용이 이 말씀인 것이죠. 14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그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삭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받은 언약을 전하여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야곱이 14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이 약속을 잊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가슴 속에 깊이 되뇌이고 되새겼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애국으로 내려가고 난 이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17년 동안 어떻게 그 말씀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그 말씀을 그의 자녀인 요셉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고 이끄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를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되새길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키즈에 노년내과 전공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고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세라고 하는 시대를 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고 태어나 늙으면서 바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병든 상태를 가지고 오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34세, 60세, 78세라고 합니다. 34세에는 어떤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게 했더니 체중 증가로 인한 대사질환들이 생기게 되더라. 즉, 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병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60세가 되면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뇌졸중,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78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병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 야곱이 지금 몇 세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147세잖아요. 그때 당시는 또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47세를 살고 있는 야곱이 인지장애가 분명히 왔을 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슴 속에 되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그의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기억의 전수로, 언약의 전수로 물려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억의 전수를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건강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언어로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죽게 되면 나의 시신을 우리 조상들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하나님 언약을 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오늘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씩 아들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를 하면서 자기도 기억하고 또 그 아들도 기억하게끔 하여 그 언약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의 후손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신 그 믿음의 도전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더니 오늘 야곱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내 때, 아니 내 자녀의 때에, 아니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를 조금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가 48장 읽었는데 한 두세 장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2장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쯤에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되새겨주시고 다시금 깨우쳐주시고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 기억하심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나 혼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전의 말로 기억하게끔 또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수를 하니까 요셉이 배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배워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하신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 야곱이 기억하여 그의 아들 요셉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끔 하자 요셉이 지금 그의 형제와 그의 자녀들에게 기억하여 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라면 그 약속을 나 혼자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 백성들이 수술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기에 광야로 나아가 장막을 치고 그 가족들이 다 그 장막 안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식물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드리면서 8일 동안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키게끔 하셨을까라고 했더니 그 초막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의 이 광야의 생활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바를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8일 동안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불이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기름불 하나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기름불 아래에 모여가지고 그 긴 밤을 뭐 하면 지내겠습니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고 뭐 게임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살아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전하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펼쳐져야 되는가? 이 초막이 펼쳐져야 돼요. 초막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막의 그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나눌 때 어떻게 했을까요? 뚝박 지르면서 언약을 나누었을까요? 아니면 강제 주입식으로 언약을 전수하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이 나오는데 22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22절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끔 할 때 그때는 어떤 말로 해야 되냐면 축복의 말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축복의 예언의 말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맡겨주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것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케 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도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언이 있기에 그 예언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축복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였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베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34장에 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딸 하몰에 의해서 이 성폭행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자기 아들 레위와 시몬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더니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델로에서 그 다음에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야곱은 세겜을 밟아보지를 않았어요. 헤브론에 살면서 애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야곱의 삶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그 세겜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 너무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의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복의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 지도를 하나 보게 될 텐데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거기에 지금 빨간 글씨로 세겜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위에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들이 어느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을 차지하고 있다. 야곱이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니 하나님 그 축복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춤하게 자리를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달이 좀 지나거나 저희 장로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자녀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라고 말을 드렸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찔림과 가슴 아픔과 그런 감정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들에게 자초지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 장로님들께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저희 새벽마다 박사님이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을 빼놓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그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축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녀들이 잘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이 지금 군대 가고 하긴 했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본이 되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도 저희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모르고 자녀를 키웠다. 잘 모르고 자녀를 키웠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초막의 잔치를 벌이고 축복의 예언으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좋은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 목사 자녀잖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너 목사 아들이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 너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초막의 자리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똑바로 믿어. 그렇게 못 믿으면 저주받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싫어요. 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막의 잔치를 펼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증거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의 예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예언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회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지는 건강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런데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믿음의 도전과 축복의 예언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기억의 점수를 하는 것 이전에 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뭐냐면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세계 땅을 다른 이들보다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빼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 축복과 함께 축복의 예언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찬양이 447장인데요. 447장 1절의 가사가